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기록자는 사무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BC 1100년경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 사사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고대 중국의 재판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저지, 그러니까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재판관 그러면 이제 사법부만 이렇게 저거 되잖아요. 관할해서 재판만 딱 하게끔 돼 있는데, 원래 재판관은 이 사법 맨 마지막 재판관이 누구냐면 왕이 최종 결정을 내버려요.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법 이게 분권이 돼 있어가지고 사법부에서 그걸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그 권한이 왕의 권한과 같은, 왕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왕의 그런 권한을 행하는, 준하는 그런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게 이제 참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참 비교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를 쭉 해왔지만 밑에 보면 이제 좀 비교를 해놨죠.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비교. 여호수아가 믿음의 책이라고 하면 사사기는 불신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면 여기는 불순종이에요. 승리면 패배. 여기는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오히려 지배를 당합니다.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포로의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인데 슬픔과 고통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했어요. 그런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됐는데 지파별로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사사 때는 지도자가 부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철저했어요. 아간을 심판하는 거 보십시오. 데려다가 아골 골짜기에 가서 그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그 짐승들까지 다 처리하는 그런 아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아이전투에서 승리를 딱 하고 나서는 다시 또 에발산과 그림 신산에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다시 돌아보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여호수아에서는 정말 많이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고별 설교할 때도 너희들 분명하게 택하라, 이방인 신들을 제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사기에 들어가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철저함이 아니라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비되는 그런 책이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호수아는 1절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라고 하면,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의 내용을 기록하는 그런 아주 정말 희망차고 기쁘고 정말 복된 그런 여호수아에서 정말 타락하고 암울한 패배의 그런 사사기의
책을 딱 대비를 시켜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전투, 육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우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의 삶은 여호수아의 삶이지만 정말 패배하고 타락하고 정말 불신의 삶이 된다고 하면 사사기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사사기입니다.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1장은 여호수아가 땅을 31명의 왕들을 다 처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정복을 했지만 이제 안에 아직까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족속들은 누가 이제 진멸을 해야 되냐면 그 각 지파의 지파별로 그 상속재산을 얻은 그 땅을 얻은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 지파들이 이제 멸하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전쟁은 끝났는데 국지전을 그 지파별로 이제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장은 이제 남은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근데 다 쫓아내지를 못해요. 2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나오고 3장에서부터 이제 불순종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가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 사사는 11절에서 30절까지 예훗,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6장에서 8장은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 9장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쓰고 있고 10장 1, 2절은 여섯 번째 사사 돌라,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일곱 번째 사사 야일, 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오고 11장 1절에서 12장 7절까지는 여덟 번째 사사 입다, 그리고 12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까지는 아홉 번째 사사 입산,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압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사사가 13장부터 16장까지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17장, 18장에서는 미가의 우상숭배, 이때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에서 21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인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제 불순종에 들어가죠.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 데리고 나오신 자기 조상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고 자기들의 사방에 있던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들의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력한 노력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며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그들이 노력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나,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파시고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죄를 범하고 이것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게 사사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그들이 노력한 자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기 조상들 주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던 길에서 속히 돌이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반복해서 가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 21장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 사사 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왕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기가 이 사사의 시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했던 시기가 사사 시기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에 이제 그런 중요 구절들을 보면 이 사사기 전체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이제 국지전을 지금 치르는데 먼저 유다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굉장히 올바른 참 좋은 태도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정말 길을 보여주시도록 이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첫 번째 유다가 이제 올라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시면서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올라가는데 그 전쟁의 싸움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면 그 전쟁에는 뭐 이기는 전쟁이죠. 넘겨주었노니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3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몬은 가나안의 그 유다 그 상속제사 안에 상속재산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시몬은 아주 긴밀한 가운데 있으면서 유다가 올라가면서 시몬의 도움을 청한 겁니다. 같이 올라가자. 그러면 네가 올라갈 때 나도 함께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유다가 시몬과 함께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벳색에서 그들 중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2절에서도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절에서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해서 유다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멸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을 죽이되 아도니 벳색이 도망함으로 그들이 그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기를 전에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 네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다 하니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거기서 그가 죽었다. 그래서 아도니 벳색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빼앗고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사르니라. 그 뒤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과 남쪽과 골짜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과 싸웠으며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멜을 죽였더라. 그런데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헤브론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15장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 사사기에서는 이 헤브론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멜을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가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목으로 주었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아이들 곧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멜을 쫓아냈고 갈렙은 이 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이 헤브론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기랏 아르바라는 거는 아르바의 성읍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르바의 성읍. 근데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것은 이제 아르바라는 의미는 그 15절에 보면 아르바는 아낙 족속 가운데 위대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낙 족속의 위대한 자들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아낙 자손 중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아낙의 아이들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멜을 갈렙이 쫓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쫓아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사사기에서는 이들을 죽였어요. 쫓아낸 것만이 아니고 이들을 완전히 이제 진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처음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국지전을 지금 잘 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도 다시 보면 그가 거기로부터 가서 드빌의 거주민들을 쳤는데 전에 드빌의 이름은 기랏세벨이더라. 그래서 이제 기랏세벨도 이제 치게 되었고요. 12절에 이제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해가지고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이제 빼앗아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갈렙과 그나스와 온니엘이 나오고 그 딸 악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관계를 좀 찾아보면 역대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을 가서 보시면
역대는 4장 13절에 보시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들은 하닷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들은, 갈렙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나스와 여분네가 같은 사람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논란이.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고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그나스와 여분네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겠죠. 이니까 이렇게 분명히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사기에 오면 갈렙과 그나스가 갈렙의 동생, 이제 13절 잘못 이게 이제 개역성경하고 많이 좀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이 그나스의 이 갈렙과 그나스가 이제 형제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역대상에서 나왔다시피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고 여분네 아들은 이제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갈렙의 이 문구를 그대로 보면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이면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럼 온니엘이 이제 잘못하면 이제 갈렙의 동생,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 이 부분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갈렙과 그나스와 그 온니엘의 관계를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서 이제 16절에 보면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이제 그 악사를 얻게 되었죠.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겐족서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서 올라와 아랏의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니라. 그래서 겐족서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나오는데, 겐족성은 이제 모세의 장인이 있는 족속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서 이제 올라와 아랏의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렀다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려 도시는 여리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신명기 34장을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에 가보시면 신명기 34장 3절에 보시면 남쪽과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주시며, 보시면은 종려나무 도시가 여리고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여리고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데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죽이고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니라. 유다가 또 가자와 그것의 지경과
아스글론과 그것의 지경과 에그론과 그의 지경을 점령하였고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주민들은 철병을 가지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유다가 올라가서 이제 그 블레셋 지역이죠. 가자와 아스글론, 에글론 여기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다 점령을 이제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었어요. 근데 골짜기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의 거주민들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산의 거주민이든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든 다 쫓아내는 게 맞는 건데 이들은 산의 거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는 그들이 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지만 그들 앞에 철병거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못 쫓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1장 4절, 2절, 4절에서 넘겨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넘겨주셨으면 유다는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넘겨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철병거를 가진 족속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넘겨주셨는데도 산에 있는 족속들은 이겼지만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세상에 거대한 뭘 만나면 믿음이 쪼그라들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패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벽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 철벽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철벽으로 넉넉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유다와 시므온은 이제 올라갔고요. 그렇게 해갖고 승리를 얻었지만 사실은 완전한 승리는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이 21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이 올라갑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매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잘 읽어보시면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쫓아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쫓아내지를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가 있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은 이제 요셉의 집이에요. 요셉의 집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근데 여기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유다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22절에도 요셉이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1절에 베냐민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요셉 지파가 나오고 30절부터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계속 지파들이 나오는데 그들 지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다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완전 정복을 하지 못하고 철병거는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다음 지파들도 그들이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어떨 때는 아예 그들과 동거하고 어떨 때는 아예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그런 어떤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요셉의 집도 이제 처러 올라갔는데 이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7절에 보면 므낫세가 이제 요셉 지파에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으니까 27절에 므낫세도 베스다온과 그것들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다안악과 그것들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도르와 그것들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이블루함과 그것들의 고을의 거주민들과 무기토와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 쫓아내지 아니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이들도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29절에) 보면 에브라함도 게셀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매. 그래서 유다의 영향도 있고 유다가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이들 스스로 믿음이 없는 불순종의 저거로 인해서 이들이 쫓아내지 아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도 보면 스불론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매. 31절 아셀 쫓아내지 아니하고 32절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납달리 같은 경우에도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쫓아내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족속에게 이 단 족속은 쫓아냄을 당하는 쫓겨나는 그런 신사가 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이 지파들이 강력하게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27절에 보면 거주민들이 쫓아내지 아니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강력하게 안 하니까 슬금슬금 그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거하려 하였더라. 강력하게 했으면 완전 멸해지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느슨하게 하니까 그들이 그 안에 거하려 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28절에서도 이들이 이스라엘 강성한 뒤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였고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다. 쫓아냈는데 철저히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뭘 받아요? 공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그렇게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합니다. 아까는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했다가 이번에 어떻게? 아예 이제 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고 싸우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도 죄를 조금 허용하면 이게 대신에 우리 안에 좀 거하려 했다가 이제 아예 거해버립니다.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과 아주 동일한 그런 싸움을 지금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을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제는 32절에 보면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거하려 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거하였다가 이번엔 누가 거해요?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조금씩 허용하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와 육신과의 싸움에서 모습과 동일한 것을 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이제 아모리 족속은 아예 단자손을 산으로 쫓아내어버리는, 골짜기에 내려온 것을 아예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아이알론에 있는 헤레스 산과 사알빔에 거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집의 손이 이겼으므로 그들이 공물을 바치는 자가 되었더라. 아모리 족속의 지경은 아그랍빔으로 올라가는 비탈곳 그 바위 위에서부터 위쪽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지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누구의 지경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지경이에요. 그 지경이라고 주셨는데 이제 누구의 지경이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다 쳐 없애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지경이 거주의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가, 지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국지전에서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거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과 동화되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화되어 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과 싸우고 내 육신과 싸우고, 그거 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잘 지켜지는 걸 참 볼 수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세상 안으로, 내가 그 세상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화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육신과의 우리의 싸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철저히 못 박힐 때 우리는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가면 5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려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늘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우리의 전쟁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경고에 지켜지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장에서도 보면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철저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승리의 삶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했을 때 패배하듯이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사시는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